금요기도에 우리 수요일과 더불어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쟁기사가 또 나오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전쟁기사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기사의 핵심은 바로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찍이 목자 생활하면서 이제 곰과 또 더불어 사자와 싸우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결국에 골리앗에게 갔을 때에 그 싸움의 실제가 이제 짐승과 싸우던 싸움이 이제 사람과 싸우니까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원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싸움이에요. 이런저런 싸움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모든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이 좌우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어느 권사님 만나 신방하면서 이렇게 대화 중에 여론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전에는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은 정말 문자 하나하나마다 새롭고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이제 권사님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러분 대소사는 다 뭐냐?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전쟁기사인데 결론은 어디 있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무기로 죽인 자보다 숯불에서, 그 뭐예요? 성전이라면 성전. 숯불에서 왜 죽어 사람이? 그냥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숯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자세하게 말은 안 합니다. 근데 밑에 이제 잘 아는 압살롬이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이제 노새가 빠져나간 사이에 이제 그 죽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6.25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정보를 보니까 북한이 그냥 그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 할 때에 인천 포기하고 그냥 바로 직방으로 부산까지 내려갔으면 끝났대요, 전쟁이. 근데 무슨 이유인지 김일성이가 인천 뭐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천이 급급하다가 오히려 밀려서 이제 오히려 뭐 남쪽에 남아있던 군대는 빨치산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뭐 아주 급속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 전쟁은요 때로 어느 상황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전쟁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의 소수라는 전쟁사는 뭐냐? 바로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었을 겁니다. 더 심한 아마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셨을 거예요. 전에 사울왕에 쫓겨다는 것처럼. 그러나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몽진, 피난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아들이 못된 그 후궁들을 향해서 못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그랬지만 이 전쟁은 아주 짧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정보전에서 연합 작전을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후세를 보내서 이제 아히도벨의 전략을 파하라. 그래서 이제
상당히 후세로서는 원래 이중 스파이는 참 어려운 겁니다. 이중 스파이가 된 이 후세가 용케도 그게 또 한 도우심이죠, 사실은요. 이제 우리 지난번도 나눴지만 어떻게 후세의 말을 그렇게 술술 들었는지,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후세로 하여금 그들로 기선제압을 하게 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기선제압이. 우리 전쟁에서 기선제압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후세가 성공을 했어요. 작전이 뭐냐면 시간 지연 작전이에요. 시간 지연.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지난번은 전략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전략이 어떻게 실제 이루어지느냐 했는데, 우리 지난 나눈 것처럼 그냥 만약에 압살롬이, 그것도 만약에 역사가 지나간 거니까, 후세가 아니라 아이도벨의 전략을 따랐다면 다윗이 여러분 죽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등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이것을 허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 세계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여러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다 됩니다. 아멘. 다 된다는 말을 또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어떤 무속적인, 여러분, 기복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구분해서, 전쟁을 치르니까 어떻게 해요? 군비를 조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군 편성을 하는데 세 부대로 나누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2절 보면, 읽어보죠. 2절 시작. 다윗이 그 백성을 내보내실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의 백성이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세 부대로 나눠서 이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과 동생 아비새,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블렛 사람 이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모압 사람, 모압여인 룻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 되겠다고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가 블렛 사람인데 다윗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인생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혈통도 다르고 그리고 소속이 다르지만 자기 생애에는 다윗을 따르는 것이 복이 있다. 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한 가지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신목사와 함께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포항 빛내리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교우들이 임하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직 소수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모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모이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금 3년 6개월 만에 이제 오늘 보셨죠? 입찰 장로님이 이제 공개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진 봤어요? 봐야지. 단톡 올리면 뭐합니까? 김건희 성도님 봤어요? 제일 잘 봐요. 제일 잘 봐. 제일 성실한 성도예요. 우리 교회. 저렇게 하면 마음이 따라가면 여러분 금방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몸만 일어나봐. 이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최고의 군일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입찰 공고를 냈잖아요. 인터넷에 그 세계에 건축 세계에. 그게 요즘은 뭐 방송할 것도 없고 광고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 내면 거기 전국망이 다 뛴단 말이에요. 부동산처럼. 그래서 이 장로님은 우리 포항이라고 대구 경북에서만 아니고 전국에 다 누구든지 지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하면 새 시공사를 이제 축약을 해서 입찰을 붙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면은 입찰한 회사에 한해서만 이제 웹화돼서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입찰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웹화돼서 그들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도면을 보고서 이제
이제 가격 제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 돈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싸게 낸다고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경험하였어요. 우리가 전에 철거할 때 경험해 봤어요. 싸게 낸다고 고생해서 그래요. 싸게 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장로님 전문가니까 제가 지인이 냈기 때문에 그 용납했어요. 제일 싸게 내서. 근데 결국은 더 줘야 될 상황에 우리가 건축하면서 남은 철거 비용을 더 지불해야 돼요. 이번에는 안 그럽니다. 제가 관여 안 해. 전혀 안 해. 근데 지인 소용없어. 지인 소용없고 장로님이 총괄자가 이제 장로님이 이제 지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적절한 가격이 나와요. 싼 게 비지떡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싸게 낸 사람 뭐냐면 일단 맞고 보겠다는 거예요. 맞고 보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더 커져. 이번에 철거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더 커졌어. 그러면 비전문성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냥 그 일을 쭉 평생 해왔기 때문에 잘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비전문성이 있어. 비전문성이.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축을 보니까 복잡해. 그래서 적절한 가격을 내고 그 가격 내에서 해낼 수 있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서 누가 어느 집사님 전화가 왔어. 왜 나는 왜 건축에 참여시키지 않느냐. 나 모른다. 장모님이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도 뭐 나중에 섭섭할까 봐 입찰 광고를 내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는 모른다. 의사가 있으면 그 정식적으로 인터넷에다가 입찰을 내라. 그 이유는 나는 모른다. 나랑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고 왔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은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개척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개척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으니까 하나 허락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통교회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새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일로 가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제 앞서서 가시는 겁니다. 멍석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디딤돌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포항 빛내리가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사들과 권사들 모여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와 평신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하나님 임재한단 말이에요. 임재의 소문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레위기 번역 얘기하잖아요. 레위기 하나예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런 소문은 금방 나요. 그런 멍석을 깔아주실 거예요. 이제 염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렵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새 성전에 사람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를 탁월하게 해서 뭐 지식을 뭐 발휘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것이 다 동원되겠지만 제가 지난 2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31년째 목회하는 여러분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연단했던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연단한 것처럼 저도 저 나름대로 저는 40년 동안 연단을 하셨거든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쓰실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이때라고 하는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출신과 그러니까 교단, 교파 이런 거 우리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다 녹아버려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왜 세계적인 민족이 됐는지 아냐면 나라가 됐냐면 정말 5대양 6대주에서 황색, 백색 여러분이 이제 흑색 다 왔단 말이에요. 여전히 뭐 이제 흑인들이 최근도 보면 경찰관에 모기들 죽기도 하고 정말 무식한 경찰들 이게 아직도 노예인 줄 아는 거예요. 노예인 옛날처럼 이 백인들이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면도 있지만 그러나 되게 오면 기회가 주어진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백황 관계없이 여러분 나라 출신 관계없이 뛰어나면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이라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 안 가. 자기 나라 안 돌아가. 왜? 이거 대우받고 좋은데 뭐 실력 발휘할 기회를 주니까 그래서 먼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뭐냐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와서 대신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녹아버려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앞으로 우리 교회 부흥의 소망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원리가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교회,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신자든 믿는 자 관계없이 믿는 자들이 일꾼이 필요할 때는 이제 지금 권사님 와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더 지금보다는 우리가 새 건축물이 세워져서 그래서 동네가 환하게 될 겁니다. 그 동네가 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면서 이 4층 건물에서 확 정말 제 장로님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기왕 하는 거 건축상 받아봅시다. 포항시에서 서울도 아니고 포항에서는 최고 건물 한번 세워봐야지 장로님. 전국 다니는 분인데 그랬더니 꼭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목적이 그냥 묻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내용도 중요하지만 건물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포항 빈내리를 새로 세웠는데 참 건물이 멋있더라. 그럼 한번 와보기라도 할 거 아니요. 그럼 포항에 소문 남기게 된단 말이에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200여 석 되니까 크겠어요, 그렇죠? 한 90평 그 본당 크기가 그래도 이제 3년 반 만에 90평 성전이면 굉장히 큰 복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어려운 건 아니라고 또 하더라고요, 또. 예쁘게 짓겠다는 거예요, 예쁘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귀한 또 우리 장로님 만났으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가 건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하나님의 영이 또 좋고, 할렐루야. 이게 다 녹아나야 돼. 여러분, 이때가 오죽했으면 그가 이제 룻과 같이 다윗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치 나오미가 룻을 인정한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인정한 것처럼 다윗이 이때 장군을 그렇지 않으면 이 중요한 전쟁에서 지금 3분의 1 군대를 맡기는 여러분 지휘관으로 쓰겠어요. 실제로 이때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장수들이 다윗을 말리죠. 왕은 빠지세요. 그리고서 무슨 말하냐면 3절을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이다 하니라. 자, 오늘 숫자가 나오는데요. 아까 몇 명 죽었다고 했죠? 압살롬 군대? 근데 여기는 몇 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몇 명? 성경 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었는데 왜 머뭇거려? 10,000명이라, 10,000명. 그러니까 적어도 압살롬 군대가 최소한 3배 이상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기껏 10,000명이 불과한 것이고, 이미 20,000명이 죽어갔으니까. 압살롬 군대가, 그렇죠? 그럼 최소한 2만 이상이니까 아마도 3배 이상의 이제 군사가 지금 싸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전쟁에 왜 빠져야 돼요? 우리가 다 죽어도 당신이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10,000명이 다 살고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왕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주 정말 충성스러운 군대입니다.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훌륭한 것은 뭐냐? 군사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4절 보면 내가 이제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뭐예요? 내가 너희들 군사들의 말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왕이라고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맡기는 게 좋은 거예요. 아까도 우리 건축 얘기했지만, 참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복을 주셔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서울 갔다 오는 사이에 이제 우리 네트워크병원인 이제 서울 뉴설병원 이제 지금 땅을 매입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서울의 병원 얼마나 임대가 비싼지 한 달에 내는 그 임대료가 7,500만 원이래. 1년이면 임대료만 10억이야.
그래서 아이고 나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왜 그 돈 가지고도 그동안 뭐 했는지. 진짜 우리도 개척을 해보니까 그냥 상가에 여러분이 임대하면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주인한테, 건물주한테 뭐냐면 다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아무 남는 게 없는 거. 쏙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땅 사고 건축하면 그게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세월이 가면. 이자를 갚는 부담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 딱 들으니까 2년 전에 처음 유설병원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향한 주신 비전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나 하나님. 근데 만난 지 2년 만에 그 계획을 딱 들으면서 이제 때가 됐구나. 그 병원에 하나님께서 이제 병원에 향한 비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미 서울에 있는 분이니까 알아서 다 땅 사는데 전문가, 그 다음에 그냥 아무로 하면 안 돼요. 전문가 동원돼야 돼요. 건축가 다 준비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이제 하냐고 해서 그 장로님이 했더니 그 장로님 빨리 소개해달라 그래갖고 지금 1차 상담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님이 아마 그 병원도 지금 관여를 이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에게 복이죠. 서로에게. 전문가가 필요한 병원에도 유익한 것이고, 적어도 물론 사람 끝까지 봐야겠지만, 그러나 저는 20년 동안에 교회만 짓고도 덕을 세우며 왔으니까, 그래도 신뢰하는 분이라 이렇게 제가 전거해서, 그 병원 한 번도 어려웠어요. 사기를 당해서 많이 어려웠어요. 한 상당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제 이제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을 붙여주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사님한테 장로님 말을 들으라고.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이제 건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스란히. 그래서 앞에 여러 교회들 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성장계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건물을 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병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실제로 그 병원이 이렇게 많은 자금이 있어서 그 비싼 땅과 그 다음에 건축비를 다 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든요. 장로님은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병원에 맞게 이제 아마 컨설팅이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뭐냐면 그때 정말 영적인 그런 교회나 우리처럼 영적인 병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은 이 전문적 베테랑 군사들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따라서 했을 때에 결국은 이제 이 작전이 맞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압살롬 하나 중요한 겁니다. 꼭 똑같이. 근데 압살롬은 그냥 젊은 혈기에 덤벼들다가 그냥 나무가지 걸려서 결국은 인생이 이제 마치게 되는 과정이 이제 뒤에 얘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사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읽어, 5절 말씀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시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뭐예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이 표현은 뭐예요?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전쟁은 이겨야겠지만 그러나 아들은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안 들었어요. 또 안 들을 수 있는 또 유일한 사람입니다. 또 나오죠. 요압 장군. 이거 참 다윗에게 부담되는 사람이 또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지막에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참 다윗에게 오늘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 아버지. 아버지의 정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들을 죽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페류나. 압살롬이 누구라고? 페류나야, 페류나. 페류나 마땅히 압살롬이 맞는 말이에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이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우는 아비.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어요. 모든 아비는 똑같단 말이죠. 모든 아비는 똑같다는 거죠. 저도 아들을 이렇게 기르면서, 딸들도 있지만, 아들을 기르면서, 그래도 아들이 속을 제일 새기잖아요. 보통, 그쵸? 딸들보다 아들이 속을 새기니까, 이렇게 지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 아들, 아버지 되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아버지 되면 뭐냐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관계입니다. 가장 여러분 우리가 이거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부정입니다. 부정, 아버지됨, 부정이 이제 오늘 나누게 된 제목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당부해서 제발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하는 것처럼 전쟁이 시작됐고 군세는 압살롬 군대가 3배 이상은 되었을 텐데, 그러나 결국에 초반에 초전 박살이 되었어요. 그 원인은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개입했느냐? 숯불 사이를 지나갈 때 그들을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작전이 뭐였어요? 그냥 다수가 진격을 해서 다윗을 잡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추정해보는 게 뭐냐면, 숲을 좁잖아요. 숲을 좁으니까 군대가 이동하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해마다 라마단이 되면 저 사우디의 메카에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 같으면 사람이 100만 명, 200만 명 모이면 죽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거리가 순례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순례길이라는 게 거리를 이제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가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좁혀진단 말입니다. 누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집단 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단도 중요하지만 그 들어가는 인원을 이렇게 한정시켜서 이렇게 그게 안 되나 싶어. 나는 맨날 해마다 보면 종교가 다르고 그러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죽어간다니까. 해마다 이슬람 그 순례단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 말하자면 이제 순례단이 그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입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들이 이제 해마다 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것이 아닌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칼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성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면 교회 성장의 성공의 요인이 뭐냐 물을 거란 말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신 것입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영혼들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우리가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여러분 신방하든 아니면 제자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양육을 하던 관계없이 다양한 방법이, 길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도 총동원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도 총동원해야 될 것이고, 이게 제가 배운 20년 동안 신학이 다 동원될 것이고 30년 이상의 여러분 목회 노화가 다 동원되겠죠. 다 녹아나겠죠. 멜팅이 되겠죠.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행하심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도 받아보죠. 이렇게 한 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이번 주는 지금 바빠서, 어제는 바빠서 지금 우리 두 번씩 쓰거든요. 주일 지나가면 쓰고 수요일 지나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주일날은 영상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설교 온구도 100% 다 공개하잖아요. 그리고 설교 온구 앞에 뭐냐면 목회 다이어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 다이어리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씩. 그럼 내일 아마 이번 주 미뤘던 거 내일 아마 오전에 오후에 상황 봐서 준비가 되면 또 사진과 함께, 그래서 카카오스토리나 아니면 페이스북은 사진까지 올라가고 때로 영상, 그리고 우리 카톡에는 그냥 글만 올라갑니다. 사진은 우리가 늘 또 공유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싸우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는 것은 압살롬이 자랑하던 뭐예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문제가 되는데 기본 수칙을 안 지킨 거예요. 머리카락이 걸리면 뭘 안 쓴 거예요? 군인이. 투구. 요즘은 철모를 안 쓴 거예요. 투구나 철모를 썼으면 머리카락이 걸릴 리가 없잖아. 왜 나무가지에 걸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압살롬이 뭐냐면 기본 수칙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그 아버지 후궁들을 여러분 범하는지도 범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평상시에 지키지 않는 법, 작은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이게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지만 아무리 자랑해도 우리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 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허다하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준비됐어도 우리가 이 한 가지 지키지 않은 기본 수칙이 뭐냐면 우리로 압살롬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누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누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삼손처럼 넘어집니다. 한 번에 삼손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말했다가 삼손은 그 못 참고 정욕 때문에 한 여자에 매였다가 그전에도 여러 여자들 매였었는데 오직 그 들릴라가 더 좋았는지 어떤 간에 여자한테 매여다가 결국에는 그 하늘의 비밀을 말했잖아요. 물론 그 타락 자체가 문제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삼손을. 물론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삼손처럼 넘어지는 순간 한 번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심히 조심합시다. 겸손합시다. 결국 이제 압살롬이 나무가지에 걸리게 되고 결국에 이제 병사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압에게 보고 왜 보고합니까? 안 죽이고 다윗 왕의 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12절 보면 거기 그런 말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 이들은 왕의 말을 여러분 존중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멸시한 거. 그러면서 군인들이 뭐냐? 13절에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뭐냐? 당신 손으로 나를 죽였지 않았습니까? 왜? 왕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토끼머리 맞힌 개는 보신탕이 된다는 옛날 중국 고사 성어처럼. 그래서 근데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서 결국은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게 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5절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요압이 무기를 든 부하들의 10명을 시켜서 뭐냐면 다시 또 확인 사살도 아니고 옛날에 총이 아니니까 정말 잔인한 이렇게 행위까지 나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이제 돌무더기로 쌓아서 뭐 장례 아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18절 보면 압살롬이 자식이 없던 것은 아니고요. 전에 나눈 것처럼 다말이라는 딸도 있었고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명했어요. 결국은 자식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가치관을 든 사람들은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잘못 평가되면 그 기념비 여러분 다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발로 밟아요. 세상 기념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늘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하늘의 보화를 쌓읍시다. 이게 성도의 크리스찬의 여러분 윤리가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오늘 만난 권사님이 뭐냐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분이에요. 또 신방할 때 어떻게 축복할까 했더니 정말 하늘이 확 열리면서 권사님이 장차 거할 하늘나라가 딱 보이더라고. 이게 제가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 살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할 때, 주춤할 때에 용기를 줘 선교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개척할 때에 또 지난번에 첫 건물을 살 때에 겁나잖아요. 7억 7,500만 원 첫 개척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 근데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 완메시지가 우리 조건사님하고 두 분이 이제 그 말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 부부가 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겁모르고. 그것도 그 땅의 절반만 사기를 한 건데, 원래 첫 시작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계약금 낚으니까 그것도 단독으로 사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다리 역할을 한 거죠. 중간에. 정말 그 권사님은 정말 제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에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확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보니까 영적성에 통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 가치관 빠지지 말고 하늘 가치관을 가집시다. 뒤에는 이제 그 아이마스가 이제 사독의 제사장아들이죠. 이 전쟁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미련하다. 요압이 또 상당히 지략가니까 넌 빠져라. 네가 왜 이 나쁜 일에 좋은 소식도 아닌데 나중에 좋은 소식 전하고 지금 가지 마라. 근데 고집을 피워서 결국은 이제 23절에 억지로 이제 허락을 하죠. 그냥 가라. 다행히 이제 사망 소식은 아히마스가 전하지 않고 이제 요압이 보낸 구스 사람이 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가 이제 앞에도 보면 달리기 잘하니까 왕 앞에서 한번 좀 이렇게 폼을 좀 내고 싶었는지 그래서 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필요한 여러분 에너지는 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런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는 전쟁의 승리 소식이 아니라 아들의 생사 여부가 여러분 오직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29절 같이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히마스는 차마 이 말을 못하고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바로 전쟁 승패 여부가 아니라 아들의 생사 여부를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에요. 이 아버지됨이에요.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주일날 주기도 나누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 대상이 중요하다.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늘아버지다. 물론 하늘에 계신 분은 초월성, 전능함이고 아버지는 이제 인격성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의 딸이에요. 우리가 자녀됨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관심은 네가 사업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살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육신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으면 어때? 잠깐 통과하는 거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 영혼이 죽으면 하늘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옥에 가야잖아요. 저는 오늘 그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니까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되면 이 정신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를 위한 길이다. 이것이 선교를 위한 길이라면 여러분 죽기 살기로 따라갑시다. 죽기 살기로 여러분 순종합시다. 목숨 여기다 거는 거야. 다른 걸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우리가 사상이나, 세상, 정치 사상이나, 여러분, 세상 어떤 여러분 혁명이나, 물론 그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거 아니야. 아니고, 세상 물질에 그 어느 것에 아니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느 목숨 걸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충성할 대상은 목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뿐이에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 오직 한 가지, 하늘 아버지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늘 아버지 원하는 게 뭐냐? 여기에 달려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미래는 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바로 가지고 하늘 아버지와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개척에 참여하는 여러분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개척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평생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여서 오늘 사무엘하 18장에 주는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적용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쫓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또 기도를 가르치시고 이거를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참 우리도 오늘 살면서 주님 참 내가 얼마나 주님 참 재정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참 무기가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순종하도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잊어버리면 참으로 이제 성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느냐,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초점을 두고 나가는 싸우니 사랑하사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페류나 주님 참으로 압살롬을 향하여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참으로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의 참으로 그 부하들에게 참아버린 참으로 잊어버리면 죽이지 말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의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부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그가 죽자 그는 아버린 참으로 이제 아들이 잘 있느냐, 참으로 하면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잘 있느냐고 생사 여부를 확인하면서 죽었을 때 그가 참으로 이제 홀로 울면서,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하며 주여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늘아버지 이 마음을 주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며 하늘아버지 뜻을 쫓아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충성을 다하는, 참으로 세상 어느 것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오직 하늘아버지 가장 뜻인 아버지 전도와 선교에 진짜 목숨을 걸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시죠? 또 기도하게 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어린 청년들 다음 세대 더불어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